이번 한 주 동안 시편 107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7편을 가지고 제가 작년 말부터 세 번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이제 시편 107편이 되는 날이라서 그때 한번 묵상을 하고 나누고,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주일날 또 이 시편 107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주일 보내고 나서 고난 주간에 이 시를 좀 묵상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의 구성들을 보면 이렇게 개인 신앙, 그리고 어떤 무너지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통치해서 회복하시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107편부터가 5권이 시작이 돼요. 총 5권 중에 마지막 5권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07편부터 그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10편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한복판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건져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우리 부활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영광으로가 좋겠다. 우리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제가 봐도 참 많이 크고 힘들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110편의 내용들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꽤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요,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고난의 한복판에 거기에서 매몰돼 버리고요, 그걸 깊이 묵상하다가 지쳐서 넉다운 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4절부터 9절 내용을 가지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해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금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특송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도 애들도 참석하는데, 그때 1절부터 3절은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4절에 보니까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만 해도 숨이 막혀오잖아요. 광야 사막길에서. 근데 거기서 방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힘든 거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만큼 뭐 40년, 50년, 60년 살아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아직 20대, 30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어렵고 두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광야 사막길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많이 풍족해 있고, 많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야, 옛날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또 딱히 없어요.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 해내버리잖아요. AI가 이제 AI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다 해내버리고, 나는 뭘 하고 살지? 라는 고민이 있어요. 난 누구를 만나지? 이런 어떤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배우자에 대한 고민들, 또 인생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이 고민이 커지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발걸음을 내딛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의 중요함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또 밧줄을 던져주고, 그죠? 이거 붙잡고 와, 같이 가자, 그죠? 내가 기도해줄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만 길을 잃어버렸나요?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 광야길 같은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인데 선부동 있죠. 선부동과 올피동은 다이아몬드 광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길을 잃냐? 차를 타는데 밤에 갔거든요. 밤에 가는데 전부 다 이렇게 네온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도는데 제가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순간 돌다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았어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말했더니 당장 내일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또 이러해줄 줄 알았더니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게 사람도 늘 가던 길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한번 일어났던 일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은 뭐 가끔 있어요. 서울길 같은데 모르는 길 가면 그냥 길에 잘못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길을 잊어버려요. 한 20분, 30분이 이렇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고 가도 길을 잃어버리는데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어떤 길에 이를 거라고 막 말을 하지만 그게 보고 가는 길이거든요. 듣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 가지 길이 혼란스러워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들이 있다. 어떤 방향을 보고요. 또 정확한 길을 가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함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목마름, 그 다음에 이 주림이 있어요. 영혼의 주림이. 그리고 뭔가를 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영혼이 피곤함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피곤하다고요. 이 사람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피곤해요. 이 일도 해도 만족이 없고요. 저 일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부산에 저희 멘토 손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산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눠주고 했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표어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저희 청년 때부터 알려줬던 표어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도 방황해요. 늘 가던 길인데도요. 방황한다니까요. 방황해요. 주를 만나지 못하면. 제가 어저께 11시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한테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방황하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왔어요. 먼저 사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을 이제 갔죠. 1년 더 넘어서 신학교를 딱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예요. 들어가자마자 공부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 길을 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송전탑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에 어떻게 미래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사자들 있는 것에 성전탑 몇만 볼트에 흐르는 성전탑 때문에 암 걸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중요한 일이야 이런 일은 내버려 둘 수 없지. 제가 제일 앞에 나서가지고 데모를 막 꽝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내가 여기에서 주를 예배하기 왔고 주를 알아가기로 했고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 온 자리인데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늘 와서 데모하고요. 그러다가 나는 막 분노만 가득 차요. 분노만 가득 차.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끼리 싸워 또.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싸워요 막.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 지금도 기억나요. 여자 전도사님이 여자 원우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저 3층에서 어디 여자가 강단에 나가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 막. 갑자기 웬 여자가 막 서로 막 차별하는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자를 차별하지 마세요 하면서 싸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 보면서 막
그냥 이렇게 흥분에 취해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그래서 5절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평안함이 없어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학교로 왔는데 그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요. 천 몇백 명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는데도 방향을 잃어버려. 내가 뭘 해야 돼? 분노만 가득해요. 짜증만 가득하고 원망만 가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와 있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근데 이곳에 나는 버려졌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에요. 저는 그때 보니까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제 인생을 결정해가고 생각하는 모든 자리에는 제 인생의 중심에는 보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신앙의 방황이에요.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가 딱 다시 들어오니까 저는 하나님께로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길을 보고 또 그게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의 이 순간에 이정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특별 사역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인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받지 않아주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것을 안 받아주니까. 동생 것을 받아주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유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 있죠. 이 종이 임신한 후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주객이 바뀌어요. 그래서 본처, 그죠? 사라를 막 확대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해서 동족을 돕는다고 애굽인을 쳐 죽인 다음에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광야에서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길을 잃어버린 산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풍랑을 만나면 길을 잃어버려. 풍랑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풍랑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래요. 막 내 마음대로 가다가요. 풍랑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리 가는지. 이건 진짜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오늘 117편의 이제 주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범죄하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같은 나라의 삶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막 광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도 오죠.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나 자신도 길을 잃고 어떤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만족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잖아요. 왠지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죄만 범해서 길을 잃었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07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길을 잃고 평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오늘 주는 말씀은 바로 이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어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까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는 권면은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찬미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푸념하고 이런 못한 나 때문에 자책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바꿔달라고, 보여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뭘 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이 불안한 나, 불만족한 나에게 주님이 참된 만족을 허락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신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길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때 부르짖는 일이에요. 부르짖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토해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됐잖아요. 그 자리를 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 제가 요즘에 자주 나누는데 새벽에도 나누고 온가족 기도 때 나누는데 여호사밧이요 살아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아합, 자기 잘난 맛 사는 아합이 있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소리 지르며 그 단어가 굉장히 뭉클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께 소리 지르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인생이 도망자 인생을 사니까. 근데 그가 142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143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부르짖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나침반을 보고 지도를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디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에게 어떻게 내 영혼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고난주간과 맞아서요. 길을 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게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정말 그게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확실하게 새겨졌던 거. 너무 삶이 힘든 순간에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편 23편 낙도선교에 대표로 계셨던 박원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자가 오셨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다 이야기하는데 길을 잃은 우리에게 목자가 오셨다. 쉴 곳을 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새겨준 거. 목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 잃은 우리의 백성에게 누가 왔어요? 목자가 왔다고요. 이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가는 길이에요?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목자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갈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사례의 또 어떤 학대를 받았으니 떠나갔어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떠나간 거는. 근데 사례도 어떻게 분별력이 약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떠나보냈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하갈에게.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계보에 있지도 않은 여인인데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라의 연약함으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집안에 들어왔던 여인인데 나중에 버림받았잖아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 아들이고 뭐고 다 그냥 넣고 와야 됐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요. 우리의 방황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까? 하나님께로. 저는 뭐 이 대부도 갈 때마다 깜짝 놀래 이렇게 하다가 야 대부도 막 이런 땅들 있잖아요. 야 옛날에 저기 만약에 다리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발전했을까?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다리가 놓아졌을 때도 봐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떤 지역에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그가 고난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거주할 것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는데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집이 됐고 거처할 곳이 됐고 쉴 곳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5절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주님이 주는 걸 먹으니까 우리 안에 참된 양식이 되죠. 참된 음료가 돼서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고 영혼이 어떻게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에 힘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이제 8절과 9절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주님 행하신 일을 찬송하래요. 근데 여러분 찬송의 힘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요. 우리가 이래요. 제가 어제도 제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포하라. 오늘은 좋은 날이고 내일은 기대되는 날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라고. 왜냐하면 실제 환경을 보면 내가 어때요? 난 지금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뭘 해야 될지 몰라. 실제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뭘 선포하냐면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가야 할 방향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이룰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삶의 길이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내가 또 어떤 면에서 그 길에 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있고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채워져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막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고난주간은요. 주를 찬송하는 주간이에요. 주님 저 때문에 주님 오셨군.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찬송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고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는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